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네, 보통 그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학교만은 가고 말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그런 사진에 단골로 나오는 학교가 어디겠습니까? 서울대죠. 저도 물론 서울대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으면 갈 줄 알았습니다. 정문에서 찍고, 제가 저희 철칙은 정문에서 찍고 도서관에서 찍는 건데 서울대 정문에서 찍고 도서관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먼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먼 데는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는 걸 포기해 버렸습니다. 안 갔습니다. 네. 사진 찍는다고 해서 그 학교가 내 학교가 되지 않는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서 찍는 학교 다 못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저랑 단짝이었던 고등학교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학교는 눈도 돌리지 않고 그 당시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름도 생경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만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한예종은 지금처럼 각광받는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피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이 학교를 향한 그 친구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그 친구는 매주 토요일 그 학교를 구경하고 사진 찍었는데 도대체 한예종이라고 하는 학교가 무슨 학교나 궁금해서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통과하여 학교까지 나와 있는 그 이쁜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반드시 여기 가고 만다고. 그 학교를 향한 이 친구의 마음은 간절하다 못해 숭고하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람대로 그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못 갔고, 합격된 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격했다면서 행복하고 감격해하던 그 친구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충분하게 축하해 줄 수 없었던 것은 저는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기쁨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성지순례를 못 갔거든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산의 문제로, 그리고 일정의 문제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들이 눈에 딱 보여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게 되면요, 다른 곳은 몰라도 한 군데는 반드시 갈 겁니다. 여기만 가면 성지순례 저에게는 갔다 온 겁니다. 그만큼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신해산입니다. 신해산만은 진짜 가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여정 중에 사역의 중압감으로 흔들릴 때마다, 백성들이 공격할 때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지쳤을 때마다 그를 불러서 그와 대화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서려 있는 땅,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시내산 언약의 장소, 시내산에 딱 발을 디디면 굉장히 마음이 막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드시 시내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갈 생각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섰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단에 섰을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급을 받고 되게 은혜를 받고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항상 은혜만 받던 강단에 내가 섰다, 이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섰어, 난 성공했어, 그런 마음들이. 여기 섰으니 성공이겠습니까? 만 제가 그렇게 소리 없습니다. 그게 큰 감동이 되려고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말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도가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이 그 학교에 합격하여 그 캠퍼스를 처음 밟았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시내산에 오르게 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 구약 가운데 나타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시 인간들의 모든 욕망이 녹아있는 한 도시를 지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회 사역 중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면, 어디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지 위치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의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명이 조금 생경하실 텐데 유대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명 앞에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왕이었던, 존경받는 로마 왕이었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향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도시 앞에 가이사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덧붙일 수 있는 도시는요, 많지 않아요. 극히 드뭅니다. 아무 도시에나 가이사라 이 호칭 주지 않아요. 어떤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가이사라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받게 되면 그 도시는 로마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특별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는 예나 지금이나 곧 힘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하지만, 그러나 인구만 많다고 해서 가이사라 호칭 주어지지 않아요. 빌립보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예루살렘은 가이사라고 호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라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이 빌립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소득 수준이 높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위에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가 있거든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깨끗한 물로 인하여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식수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전 가본 적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보았는데, 그 당시에 발달했던 관계 수로의 유적들이 아직도 빌립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물이 풍부했고요. 그 당시 로마가 파송한 유대 땅의 왕,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헤롯에게 이 도시가 하사되면서 이 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를 위하여 평생 희생한
퇴역 군인들과 로마를 위하여 공헌한 자들을 위한 땅과 집을 마련하여 그들을 위한 집촌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 집과 먹을 것과 돈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삶의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함은 유대 땅의 대부분의 빈곤함과 극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가이사라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마지막은 황제를 예배할 수 있는, 황제에게 경배할 수 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그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켜 그 황제를 경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매우 인간적이며 매우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곳입니다. 복음과 밀접하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물 걱정 없습니다. 먹을 걱정 없습니다. 살 집 걱정 없습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이 풍요롭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삶의 치명적인 어려움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삶의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마어마한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걱정을 나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힘을 빌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난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쾌락과 풍요와 편안과 편리가 가득 찬 도시, 우리 인간들은 그런 도시를 꿈꾸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도시 이면에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앞절 16장 1절부터의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땅과 정반대의 의미의 사건이 등장하는 그 사건의 단초가 이런 빵의 문제였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왔는데 그만 먹을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빵을 잊고 온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굶게 되었습니다. 빵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실수로 빵을 챙기지 못해 예수님과 동료들이 굶게 된 상황 속에 미안해하는 상황이 우리 앞절 말씀 사건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결국 빵의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요, 이 빵의 문제가 작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빵의 문제 작지 않아요. 우리는 빵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빵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바라는 곳,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땅을 남루한 행색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지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도시를 지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 이 도시가 주는 발전된 모습에 막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압구정동 가로수길에서요, 우리 요셉과 W의 청년들 100명이 모여서 연합 컨퍼런스, 연합 두 번째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예배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닥 가까워 보이지 않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에서 우리는 거룩한 역발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 전에 좀 일찍 그곳에 와서 가로수길을 좀 구경을 했는데요,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젊고 활기찬 이면에 이 땅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회가 끝나고 마침 저희가 예배했던 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길 때 함께 동역했던 그 청년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예배 기도회를 끝나고 거기를 놀러 갔었습니다. 스튜디오를 구경하고 그 사업장으로서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네 문제 많아요.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 오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화려해 보이지만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알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곳 같습니다. 화려함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로 산적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여러분 가로수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발달되어 있고 화려하고 재미있고 쾌락적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가고 죄로 인해 철저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보셨을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상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가 내가 누구인가, 후에마이, 이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삶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후에마이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너희들은 누구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정체성을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쩌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이글탁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되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피상적으로 나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영위하면 영위할수록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께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닥치게 되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바로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아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길이 없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동력이 욕망과 욕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나의 고백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내가 누구냐는 이 난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지금 문제들, 여러분이 갈등하는 지금의 그 사건들, 여러분의 고통스러워하는 일들, 이 부분의 문제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돌발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해답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인간사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이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례 요한, 왜 엘리야, 왜 예레미야일까? 유명한 사람으로 따지라고 한다면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열거했던 사람보다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례 요한이고, 왜 굳이 엘리야이고, 왜 굳이 예레미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사도였던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정죄하시고 현실 정치를 비판한 개혁적 성향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요, 지금 나의 필요대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대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야 하는 치유자로, 여러분의 형편을 낫게 해주시는 재산 설계사로, 꼬여버린 나의 관계 문제를 풀어주시는 소통 심리 전문가로, 좀처럼 열리지 않는 나의 만남과 결혼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웨딩 설계사로 혹시 존재하는 분들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응답이 더딘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 다가오는 그 조건적인 다가옴이 아닌,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해결사가 아닌, 존재만으로도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한 번도 전화하지 않다가, 문자 한 번 보내지 않다가 전화했는데, 처음으로 전화했는데 그 전화가 콜링 전화인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전화했는데 그 전화가 뭐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청년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가 아닌 필요에 따른 도구로 사용하는 그 만행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자를 열심히 전화신방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그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워줄 수 있는 그 해결사로, 내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핍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단지 해결사로 주님을 찾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믿음과 거리가 멀기도 너무 멉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례 요한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엘리야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레미야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문제가 발견이 돼요. 나의 필요대로 예수님을 정의한다는 첫 번째와 그 대답은요, 단지 정보 전달이라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정보 전달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내 영혼과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지 않고 단지 교양과 정서의 함양을 위한 정보로만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1년 52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가운데 나의 인생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보 전달에만 국한될 경우에. 바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정의했고 단지 정보 전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그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 있죠. 저는 그 사이에 저희 임의대로 한 단락을 놓고 싶습니다. 짜증이 나서.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짜증이 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철저한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막 왕짜증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끔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달라도 달라야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누구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나의 고백이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 제가 예수님이라면 확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난 관심이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 말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얘기하는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나의 말씀을 들었고 나의 기적을 보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100점짜리. 이 고백이 어느 장소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의 땅,
황제의 땅, 그리고 풍요의 땅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하며 온통 돈의 논리, 권세의 논리, 인간의 논리가 관영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중심에서 들어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은 성전에서 충만한 예배 가운데 드려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중에, 순모임 중에 막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되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목마름 없이 온통 돈, 재물, 명예, 권세, 인본주의가 꽉꽉 들어찬 그 상징의 도시의 중심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때문에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온갖 탈법과 불법이 성행되어지는 장소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 힘과 권력과 세속적인 가치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세상의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신앙이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의 중심에서 끝까지 의로움을 지켜 불의를 당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요셉 공동체 안에 아직 한창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는 거반 죽음과 맞닿아 있던 어떤 자매가 지금 암수술 끝에 살아나서 더디지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자칫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눈 수술을 받고 수술보다 어쩌면 더 힘든 그 회복의 과정에서 외출하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야만 나의 영혼 산다는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지금 이 자리 요셉 예배에 나와 계신 기도하는 자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회복의 과정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요셉 공동체 새 가족으로 들어와 새로운 신앙의 열정을 쏟고 있는 어느 자매는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간호사도 다가갈 수 없고 가족도 다가갈 수 없고 혼자 3일 동안 그 지옥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 사람도, 회복을 위해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순간순간 엄습하는 공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 혹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에 현재 서 있습니다. 그곳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입원실에, 하나님의 존재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수술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 보이는 항암치료실에, 나의 직장에, 나의 부대에, 나의 연구실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내 삶의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곳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고백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발음되어지는 그 단어가, 그 문구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 많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일단은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찬양이 변하여 두렵고 무서운 내 삶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지식으로 습득되어진 고백이 아니다. 이 고백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야별로, 영역별로.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만은 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가 아닌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신 주 예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필요를 넘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가장 고통스러운 내 삶의 가이사라 빌립보 가운데 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계시다면 이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사 예배하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타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지만, 고통의 정점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그로 인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 문제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세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유머에 따라서 교회 존재 자체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존재가 아닌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려진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이 멋진 고백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그 상황이 무서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루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의 흥망성쇠가 구분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건강함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아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뭉쳐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의 삶을 들여 고백한 나의 신앙 고백들이 뭉치고 뭉쳐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아주 곡해의 여지가 충분한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요셉 공동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셉 공동체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럼 그 교회 아니죠. 교회는 한 개인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아랑곳 없이 드린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또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모이고 모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적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단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작은 관계 문제에도 이 공동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모이고 모여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유형의 모습이, 유형의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진정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가치를 발휘하는가? 예배가 드리는 이 은혜가 가득한 장소가 아닌, 어디에도 예배가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서 있는 것이 고통이 되는 나의 삶의 고통의 장소, 나의 삶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려진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입니다. 거기서 드려지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서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방에서 드려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형성하게 하고, 그 신앙 고백이 모이고 모여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놀라운 것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뚜렷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 가운데 몰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일대 전환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병자를 고치는 것과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몰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마치 방향을 잡고 레일 위를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하는 기관차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구원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힘차게 출발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냥 유형의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면서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 그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 말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잠시. 정리가 되셨습니까? 요셉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란 고백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만큼은 그 고백에 제동 거실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요셉 공동체 현수막에 걸려있는 그거 말고, 주보에 적혀있는 그거 말고, 날마다 일타 목사가 읊조리는 그거 말고,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돌파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 나를 높이기 원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내 문제만을 해결받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와중 가운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서 오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깊이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신앙 고백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놀랍게도 난 신앙 고백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에 그 신앙 고백을 주십시오. 그 신앙 고백 안에 내 삶을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